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오늘 본문은 이렇게 그 후에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 7장에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이 8장이 시작을 되는데 7장을 보시면 7장에는 이 많은 이적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사역들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7장의 앞부분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시죠. 이 백부장의 종을 낫게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만으로 이 백부장의 종을 회복시키시는 능력을 보이죠. 그 다음에는 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이동하세요. 근데 이 나인에서 누가 죽어요? 한 과부의 아들이 죽어. 근데 이 과부의 아들을 또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살려내시죠. 그 다음에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지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이 묻는 거죠. 이 예수님께 선생님이 그분이십니까? 이게 모실 그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그 길을 예비하는 그분이 선생님이 맞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봐라, 내가 하는 사역들을 봐라. 그러고서 이 요한이 보낸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돌아가요. 이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돌아가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을 해요.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와서 식사도 하시고 좀 쉬었다 가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이 바리새인 말고 어떤 이의 집을 찾아가냐면요,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의 집에 찾아가서 함께 먹고 마시고 그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 다음에 향유를 깨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리는 그 모습이 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제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그 후에 8장 이제 이어서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언급이 되고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한 사람들, 이 언급된 사람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도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예수님이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두루 다니셨다라는 표현이요, 그냥 여기저기 갔다 이게 아니라 한 번 가고 말았다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방문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 가셨어. 그러면은 이 지역은 이제 한 번 갔으니까 안 가는 게 아니라 다음 쭉 한 바퀴 돌고 와서 또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또 가시는 거예요. 가고 또 가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 세례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내용은 바실레이아 톤 오라논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가까이 임했다라는 게 하나님 나라가 저만큼에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를 준비해라 이게 아니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저기 있으니까 준비해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가서 허둥대면요 이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가끔 이제 요즘은 이 차에 하이패스가 다 내장이 되어 있고, 이 하이패스가 안 달린 차가 고속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차들은 그게 달려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게 없어. 옛날에 이런 게 준비되기 전에는 이게 티켓을, 이제 지금도 그러지만 티켓을 뽑아 갖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출발할 때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 출발할 때 톨비는 내가 낼게 이제 이렇게 말하고 가. 근데 저기 톨게이트가 보여. 그러면 이제 좀 돈이든 뭐든 줘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안 줘. 여기 도착한 다음에 잠깐만 이제 그제서 뒤적뒤적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운전수가 이제 뭐 하는 거야? 자기 이제 항상 준비되어 있는데 알잖아요. 그러니까 꺼내 갖고 이렇게 하는 거야. 아 그럼 아유 내가 내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속으로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유 괜찮아요. 이제 이렇게 속으로 아 진지하게 준비를 했어야지.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요. 여기 가까이 있으니까 이 내가 준비할게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허둥지둥하면 안 돼. 그러면은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고 들어갈 수 없어. 지금 예수님께서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도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듣는 이들이 뭐 하냐면은 준비되어야 하기 때문에, 듣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거죠. 여러분 아담이 그 범죄한 후에도요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찾아오세요.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범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너무 부끄러워서 좀 숨어 있을게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아담을 찾아오시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요 죄인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날, 믿음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주님을 우리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을 보시면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 고침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2절과 3절에 등장하는 여인들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악귀를 쫓아내셨고 병고침을 받은 여인들, 그리고 7 귀신이 나간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악귀에 들렸던 여인들이 아무튼 누군지는 모르겠어. 근데 물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고 이제 성경에서 지금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여인 말고도 또 악귀에 들렸던 여인, 병에 걸려서 병에 예수님께 치유받아 예수님 앞에 감기 걸렸는데 치유받고 두통 걸렸는데 치유받은, 여러분 이런 질병을 말하는 게 아니죠.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없는 질병. 그런데 그 질병에 걸린 이들을 예수님 치유해 주셨고 그 여인들이 이제 나오는 거야.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그 병들었던 여인들, 악귀 들렸던 여인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더 이상 인생을 살아갈 가치를 모르겠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들의 삶이요 회복이 되었어요. 자세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아마 정상적인 삶과 가정생활을 이룰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귀신보다 크신 하나님,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 절망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여인들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던지 간에 무슨 문제가 있던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는 이 귀신 들렸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를 나란히 기록해요. 한 명은 7 귀신 들렸어요. 7 귀신은 건 이제 그 숫자, 히브리 관점에서는 7, 12, 50 이런 거는 다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땠다는 거예요? 7 귀신이 들렸었다는 건 뭐야? 완전히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정신이 나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과 이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를 동일한 선상에 놓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누가는 그들의 사회적 지위가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면은 이 여인이나 막달라 마리아나 이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나 다 뭐예요? 사회적 지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다 예수님이 필요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여인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도 5,000명을 먹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의 섬김을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여인들이 그 은혜에 참여하는 기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인데 하나님께서는 부족해서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필요해서 받으시는 분도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받기만 하는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요 드리는 신앙을 시작하게 만들어요. 사랑은 언제나 흘러가는 거죠. 은혜는 반드시 헌신으로 이어지는 거고 복음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해 살던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삶을 기쁨으로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새벽 내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이런 물음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걷겠느냐 나와 함께 가겠느냐.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평안을 누리고 치유를 누리고 또 회복을 누리고 완전한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빛가족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